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천국 보좌 앞에서 글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의 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처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의 슬픔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끝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육적인 죄악과 영적인 죄악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죄인들임에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릴 때 참된 축복이 넘칠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권능의 주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기 예배마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각종 모임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지만 영적인 유대는 단절되지 않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어루만져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심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 예명교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명의 공동체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혼만은 지금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기업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방어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영적으로 더욱 갈급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이전보다 영적인 유일함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부터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매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예매 광고 나간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명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각 예배의 실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며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동안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각 위원회에서 혹시 재정이 지출이 되기를 원하는 지출되어야 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우리 이백성 목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일들이 다 처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우리가 가족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어서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속히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되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걸음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8월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였고 또 전교인 성경학교,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 그리고 여름 음악회 등등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그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8월은 아주 가혹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이 되고 최장 장마와 강력한 태풍, 급기야는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8월 달이 참 급변하고 가혹한 한 달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믿음의 생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맡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존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과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그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3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을 주실 때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같은 말씀인데 다른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말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며,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탁월한 이해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했어요. 사랑은 믿음의 완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함께 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교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한 이 서신이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신득이 교리가 잘 담겨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그 유창한 설교,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능력, 지식, 신비한 비밀, 믿음,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밀해지는 길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밀해지는 길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 뭘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랑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과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요구하고 계명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과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물론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한 날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 혹은 반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구약의 율법은 폐기해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성경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범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코 불법이나 탈법이나 위법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전한 믿음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것. 몇 해 전이죠.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게 했던 청문회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안타깝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다 나왔어요. 다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수없이 이 구호를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적어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죠. 화목제물로 다들 보내주신 사랑,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화목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양보하는 삶을 좀 살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삶, 사랑을 당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국론의 분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영적인 전쟁.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 가만히 보면 모두가 모두를 향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다 그런 삶을. 이런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답게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힘들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더불어 장차 맞게 될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올 겁니다. 정말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지금 모임의 제한이 있잖아요. 모임 제한, 집합 금지가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중국의 경우를 보니까 통신이 두절이 되니까 영상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통신이 만일 두절이 됐다, 그럼 이 영상 예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지금부터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의 허상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의 허상을 내버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참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건의 모양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저 장신구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허상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되 정말 믿는 자답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8월 한 달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며 온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참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9월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드리는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